부활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 주은이가 읽어준 말씀으로 나도 낭비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낭비벽이 있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일이 없어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오늘만 있는 것처럼 돈을 막 씁니다. 백화점 같은 데 그런 사람들은 꼭 가면은 옷을 한번 탁 걸쳐보죠. 그러면은 그 옷을 안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옷이 그냥 딱 나야. 그냥 내 몸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긁다 보면은,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제 30일 뒤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 달 뒤가 되면 어떤 일이 날아올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런 사람들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달 뒤에 맞이하게 될 운명은 신용불량자다. 그런 걸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덮어놓고 쓰다 보면 거짓골을 목면한다는 거죠. 물론 딱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마음껏 쓰고 또 써더라도 티도 안 날 만큼 소유한 게 많다면 그거야말로 최고로 멋있죠. 그죠? 그렇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낭비를 안 하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또 수전노 소리를 많이 듣고요. 자린고비 소리를 많이 듣더라고요. 세계적인 슈퍼리치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이케아를 만든 창업주 캄프라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수전노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의자를 32년 동안 썼다고 그래요. 이 의자를 자기 가게에서 사서, 자기 가게가 어딥니까? 이케아잖아요. 샀겠어요. 이거를 그냥 가져와서 이거 32년 동안 쓴 거예요. 계속 이거 썼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작년에 2018년에 작고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경로우대를 받게 됐을 때 그 경로우대로 받은 그 카드로 대중교통을 공짜로 다녔다고 그래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도.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막 낭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여러분, 그러나 돈이 없어도 낭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 빤히 보이더라도, 내일 당장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걸 알지라도 낭비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진아가 수료식이 있어갖고, 요즘엔 수료식도 합니다. 좋아요.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수료식을 해갖고 나오는 거 없는데 부모님들이 수료식에 가는데 제가 그래서 갔어요. 근데 진아가 이제 수료식을 마치고 나서 뭔가 필요하다고, 군용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군용품 조정을 갔어요. 뭐가 필요하냐 얘기했더니 이제 막 수료식을 마치고서 걔는 이제 훈련만 끝나고 이제 짝대기 하나 이등병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달고 2달 뒤에 휴가를 나오면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대기 2개를 사야 된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짝대기 2개를 사야 된다고 해갖고 이제 구용품 샵에 갔습니다. 샵에 가서 이제 앉아서 이제 그러면 쇼핑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 앞에 문에서 한 할머니인가 어머니인가가 할머니인가 어머니인가 하면 어머니가 기분 좋으니까 어머니로 합시다. 어머니가 문에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이 진열대가 있는데 진열대 이렇게 살짝 기대어 섰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제 따끈따끈하게 이제 이거 하나 받아온 애가 뒤따라 쫄래쫄래 들어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보니까 손목에 시계가 없어요. 원래 아시겠지만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잖아요. 군대는 시계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계를 사주러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탁 기댔었더니 하는 말이 들어오더니 야, 너 시계 필요하다며? 야, 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막 나더니 여기 돌핀이 이 돌핀은요 진짜 방수가 무지하게 잘 돼요. 100m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100m 카시오는요 시계줄이 너무 이뻐요. 제가 보기엔 다 까매요 그냥. 근데 그게요 봤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엄청 비싸요 거기가. 그냥 우리 동네에서 사는 게 훨씬 싸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아이를 위해서 그냥 개척하더라고요. 쫙 긁고 애가 이걸 탁 차는 걸 보면서 탁 웃는데 너무 기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탁 나가는데 뒷모습을 봤는데 그 어머니가 뒤태가 너무 꼬질꼬질해요. 운동화를 꾸겨 신고 나가는데 그 운동화가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운동화였어요. 그건 낭비예요. 그 어머니에게. 자기도 안 사는 그것을 아이를 위해서 기쁘게 그러는 거죠. 여러분, 낭비가 분명히 돈을 없애서 힘든 점이 있지만 돈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저는 낭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 계신 부모님들이 다 그래요. 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철원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철원이 그렇게 물가가 비싼 줄 몰랐어요. 가서 짬뽕 먹는데 해물짬뽕 먹는데 해물짬뽕이 12,000원이에요. 12,000원. 근데 뭐 별거 들어있는 것도 없어요. 파프리카 들어서 맛도 되게 이상해요. 그런데 그걸 12,000원이나 받아 먹어요. 네? 숙소는 더 엉망입니다. 진짜 조그만 요만한 그 원룸방에 곰팡이가 막 곰팡이가 막 쓸어 있어요. 냉장고 문을 못 열어요. 냉장고 문 열면 막 거기 곰팡이가 함께 살아 나올 것만 같아요. 그런 데를 하룻밤에 막 13만 원, 14만 원씩 받아요. 야, 2배, 3배를 받아 먹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상인들이 약간 얄미워. 시즌이라고 말해요. 엄청 올려받은 거예요. 엄청. 그런데도 거기 모이는 부모가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일이라면 긁어. 내 자식과 함께 하는 그 일이라면 막 긁는 거예요. 막 낭비하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기뻐해요. 돈도, 시간도, 정성도 막 쓰는 거죠. 막 쓰는. 우리 전도사님이 진아 그 여자친구잖아요. 그래서 자꾸 캐잖아요. 뒤를. 그 밴드에 들어갔더니 그 수료질 전날에 엄마들이 뭐 하냐면 도시락 싸는 얘기를 막. 우리 도시락을 싸갖고 3단 도시락을 싸갖고 예쁘게 만들어가야죠 막 하고 밤새 그걸 했다는 거예요. 밤을 새는 그 체력 낭비도 그냥 감당하는 거죠. 감수하는 거죠. 우리 자식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마침 8월 2일이 저희가 8월 1일 날 수요식을 했는데 8월 2일이 진아 생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간 거예요. 부모님이 독일에 이제 계시니까 진아 생일을 챙겨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생일을 챙겨주려고 갔습니다. 어떻게 생일을 챙겨줬느냐? CU에 갔어요. CU에 가서 컵라면 미역국이 있어요. 거기다가 햇반을 사갖고 햇반을 말아갖고 김치도 없이 줬습니다. 먹으라고. 그렇게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아의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원래 고민을 했는데, 야, 도시락을 좀 싸서, 미역국을 좀 싸갖고, 그렇게 해서 갈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낭비예요. 그건 에너지 낭비야. 우린 진아의 부모가 아니라고요. 그냥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날 생일 맞은 아이가 있었으면, 부모님들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상상만 해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낭비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헌신하는 한 여인이라는 과대 포장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오늘의 본문은 뭐냐면 그냥 낭비하는 여자 이야기예요. 그럼 물론 이 본문을 미리 아시는 분들은 저를 보면서 저거 가룟 유다랑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가룟 유다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이 낭비를 보면서 이렇게 아깝게 그랬어 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낭비를 독려하고 싶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나도 낭비하고 싶다. 이건 저는 가룟 유다와 전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오늘은 필경 헌금하라는 얘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미리 주무시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 이야기를 하려니까 안심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예수님은 또다시 베다니를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또 다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의미 있죠. 또다시라는 말. 왜냐면은 이게 지금 12장인데 11장의 초두에도 예수님은 베다니로 들어가십니다. 베다니로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장의 밑에 부분, 하반절에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그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회에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땅으로 가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12장이 됐더니 또다시 예수님은 베다니로 들어오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여기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베다니, 에브라임, 베다니. 여러분 이쯤 되면은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떤 사건인가요? 어떤 사건인가요? 인크루지오 사건인 거예요. 그냥 동네를 다닌 거 아니에요? 물론 동네를 그냥 다닌 걸 수도 있죠. 그러나 주제가 통일된다면 그거는 지금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중이에요. 자, 주제가 뭡니까? 인크루지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운데 있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공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뻔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고 보니까 베다니, 윗에 있는 빵에서 베다니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자 가운데 살렸다, 살아났다. 어떻게 살아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그럼 뒤에 있는 빵인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우리 미리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뒤로 와서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럼 다시 1절로 돌아보자고요. 1절로. 그럼 베다니와 그 가운데 있는 에브라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지금 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죽으시냐고요? 바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베다니를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께만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나사로에게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은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있다라는 암시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배단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야 돼요. 나도 살아나겠구나. 나도 살아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2절을 봅시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가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앉아 있다는 이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앉아있는, 비스듬히 앉아있는. 자, 이 비스듬히 앉아있다는 것은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부정하게 앉아있더라, 옆으로 기대어 앉아있더라, 뭐 다리를 꽂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비스듬히 앉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잔치 중이거든요. 식사 자세를, 식사하는 중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를 아무랑 안 합니다. 우리는 뭐 식당 가면요, 혼자 혼밥하러 가서 옆에 누가 혼밥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혼밥하실래요? 그런 건 안 해요? 제가 혼밥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자, 아무랑이랑 식사할 수 있어. 상관없어요. 그냥 얼굴만 철판만 깔고 아무랑이랑 식사할 수 있어.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무랑 식사 안 해요. 그들은 공동체, 특히 가족 공동체,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 이렇게 친한 애들끼리만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친구라는 거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생각하는 친구, 우리는 친구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벌써 뒤통수부터 우리가 이거 욕부터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친구는 사실 우리에게 별 감동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친구라는 개념은 뭐냐면 친구가 어떤 부탁을 해도 들어줘요. 그게 친구야. 그러니까 의리 개념이 의리예요. 여기는 진짜.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부는 거의 다 김보성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부탁을 해줘도 다 들어주는 거, 다 들어주는 거. 자, 근데 유대인들이 비스듬히 앉아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건 그냥 패밀리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그림 하나만으로, 요거 보세요. 이 그림 하나만으로 이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어떤 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됐더라. 근데 여러분, 나사로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있어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성도예요, 성도. 선도의 전형이에요. 왜냐면 나사로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성도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더라.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가족이 됐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린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가족.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는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합시다. 옆에 이렇게 비스듬히, 옆 사람들 이렇게 돼서 부담스럽더라도 비스듬히 하면서 우리의 가족됨을 좀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님 가족 됐다. 이 정도는 해야지 구원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사건 때문에 무슨 일이 펼쳐지는 겁니까? 잔치가 펼쳐지는 거예요. 잔치. 여러분, 잔치.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한다고 하네요. 잔치하면 이제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잡채도 해야 되고 수육도 해야 돼요. 맛있겠네요. 그 다음에 잔치니까 잔치국수도 하고 우리 파티 누들이가 부르는 그것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요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잡채 해보셨잖아요. 잡채 하면 손 많이 가요. 썰어야 될 것도 많고요. 볶아야 될 것도 되게 많고 묻혀야 될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는 거죠. 일이 많아져요. 잔치를 한다는 거. 자, 일이 많다. 그럼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나서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 일이 많으면 마르다가 일단 나서야 돼요. 왜냐면은 마르다는 신약 성경이 증명하는 일복이 터진 여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프로 사부장로라고 가만히 못 있어요. 막 움직여야 돼. 일을 막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일하는 여자. 마르다. 여자가 요리를 하면서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왜 굳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 마르다가 아무리 일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요리를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잔치를 벌인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을 초대해서 요리를 한다는 건 요리를 하다가 지쳐서 사람을 초대했는데 사람과는 어울리지를 못한다는 걸 얘기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힘드니까
그 집들이 같은 걸 할 때도 요리를 다 시킨다고 그래요. 시켜서 간소하게 그냥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들이 와보셨잖아요. 저는요, 시키지 않고 하나하나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만들어서 대접했다고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 마르다가 그랬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을 막 만든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마르다는 안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힘들었죠. 마르다는 엄청난 체력을 소모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낭비하는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녀도 역시 낭비하고 있더라. 근데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낭비하더라. 왜? 예수님이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줬으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막 칼질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이런 거 하면서 이건 너무 나갔다. 이거는 좀 다시 회수해서 자, 흥얼거리면서 요리를 하면서 즐거웠을 거예요. 낭비하였으나 즐거웠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애교죠. 요 정도는 요리하는 거, 요 정도는 여기서 뭐 애교로 나와요. 에피타이저로 나와요. 그러니까 메인 디시가 사실 다음에 나오는데 그게 뭔지 보세요. 3절 보시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이 정도는 해줘야죠. 여러분, 여태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라는 여주인공이 나타난 거예요. 그녀가 바로 손에 옥합을 들고,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습니다. 뭔가 자세도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한 것처럼 예수님 곁에 딱 서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옥합의 목을 딱 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마리아가 신경질적으로 옥합을 던졌다, 옥합을 깨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옥합을요 깨면은 부을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부었다고 하잖아요. 깬 게 아니라 목을 딴 거예요. 왜냐면 옥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탁 밀봉돼 있어요. 그래서 목을 탁 따갖고 그래서 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은 거예요. 불에서 부은 거. 그 비싼 향유를.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향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고요. 대단한 비용에. 이거 왜 평생 모은 거라고요.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거라고요. 그럼 저 같으면 부어도 좀 아깝겠어요. 그래서 참기름 붓듯이 이렇게 쫄쫄쫄 부을 것 같은데 콸콸콸 붓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가. 시집 다 갔죠, 이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 헤쳐서 그 머리털로 발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머리란 예나 지금이나 여자의 영광입니다. 여자들이 머리를 얼마나 신경 써요? 이 머릿결 좋게 하려고 얼마나 돈을 투자해요? 관리 얼마나 해요? 가면 영양하라고 하면 꼭 해줘야 돼요. 머리털이 슉 날려서 샴푸 냄새가 탁 나면 남자들은 다 쓰러지죠. 여자의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에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여자의 머리가 여자의 영광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머리로, 그 영광스러운 머리칼로 가장 냄새나는 발을, 가장 더러운 발을, 자, 우리 성훈 지사님 발 벗었는데 저 보세요. 저걸 머리카락으로 닦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발은 제 발과 같지 않아요. 제 발은 그래도 뽀송뽀송한 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스케줄표를 정리하면 지금 송가인 씨는 상대도 안 될 만큼 빽빽한 스케줄을 자랑했던 분입니다. 잠도 안 주무시고 맨날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아픈 사람들 가서 고쳐주는 일을 했어요. 그거 안 하면 뭐예요? 회당 가서 사람들 막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거 안 하면 뭐 했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이랑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맨날 논쟁을 펼쳤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면 그 피해서 맨날 도망다녔다. 그럼 그 갈 때 여러분 차 타고 다녔겠습니까? 밴 타고 에어컨 나오는데 발 이렇게 쐬면서 좀 시원하게 말리면서 갔겠습니까? 다 걸어 다닌 거예요. 그 일을. 그것도 어디를? 팔레스타인의 모래길을. 머리 펄펄 나는데 거길 걸어가요, 맨날. 샌들 하나 신고. 모래길만 걸어갑니까? 바닷길도 걸어가요. 그럼 막 습기 있다가 막 말랐다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 그럼 발이요. 그렇게 예쁜 발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리아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발을 닦는 일은 그 당시에는 가장 천한 종이 하던 일이에요. 그래도 그 종이 머리털로 발을 닦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설명이 안 돼요. 어떤 단어로도 이건 설명이 안 돼요. 문득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 나는 예수님 앞에 티끌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한 일인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머리를 풀어헤친다는 건 뭐냐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그거는 죄인들이 머리를 풀어헤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지금 엄청나게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들이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머릿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장례 때문이죠.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장례를 여기서 준비한다는 7절의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낭비하는 사건까지도 동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건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선포지. 마리아가 예수님 장례 준비하려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질 거를 마리아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몰랐대요. 심지어 보니까 사탄도 몰랐대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서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막 이랬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지. 예수님 십자가 질지를 몰랐어요. 그러니 장례를 준비한 건 아니라고요. 그럼 마리아가 왜 이랬을까요? 마리아는 지금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던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표현을 최대한 다 올려드릴 수 있을까? 자, 마르다는 뭐 했어요? 일을 해서 했어요. 마리아는 나는 뭘 할까 하다가 평생 모은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리고 갖다 부은 거예요. 싹 다 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낭비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알아요. 제가 아는 만큼 설명하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싹 다 부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칭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마리아가 거기서 비빔밥에 참기름 넣듯이 조금 한 바퀴 휙 돌리고 예수님 발을 닦았다고 해서 예수님 마리아 이거 사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싹 다 부었어요. 그러니 낭비죠. 그런 이런 말이 나올 법합니다. 4절 한번 보시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오히려 가룟 유다의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설득력 있지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무슨 예수님 말이야, 향유에 목마르신 분이, 야 예수님 향유에 조금 마시냐? 어떻게 뭘 그렇게 쏟아부터 잔뜩 쏟아붓고 그래. 그 시장에 갖다 팔면 300데나리온은 줄 거 아니야. 야 우리끼리 있는데 잔치하는데 예수님 발에다가 말이야 조금 붓고 발 닦고 향기만 나게 하면 되지. 그리고 자축하고 나머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좀 돕고 그러면은 그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잖아. 그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잖아.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예, 가룟 유다의 말이 훨씬 가치 있는 것 같고 훨씬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마리아가 부러워요. 가룟 유다가 좀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분으로서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인생을 걸 만한 분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만났어요. 마리아는 인생을 걸 만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리아도 알아요. 이 향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 향유가 있어야 시집 가는 거 알아요. 이 향유가 있어야 자기에게 좋은 거 알아요. 이 향유가 시장에서 비싸게 팔린다는 것도 알아요. 비싸게 팔면 주위에 가난한 사람 많았는데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아니, 자기가 제일 가난한 여자 중에 한 여자예요. 마리아도 알아요. 가룟 유다보다 더 잘한다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냅다 갖다 부어버려요. 다 낭비해요. 그래도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인생을 걸어도 괜찮을 분을 만나니 쉬지? 그까이 거 못 가도 그만이지 뭐. 내가 이걸 낭비했다고 날 욕해? 날 바보 같다고 욕해? 그래, 욕해라. 욕해라. 괜찮았던 거예요. 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게 일도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의 본문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더라, 이 본문입니까? 이걸 강조하는 본문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마리아는 기쁨을 했어요. 오늘의 본문의 강조점은 뭐냐면, 이런 낭비를 통해서, 아니 한 여자가 어찌하면 이렇게 큰 낭비를 할 수 있게 그 낭비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이 낭비를 이끌어내도록 그 여자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이걸 강조하는 본문이죠. 어떻게 이게 마리아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 결과론적으로 이 성경을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그래, 이거는 장례를 예비하는 예식이지 라고 해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무 슬프고 우울하게 봐요. 마치 영혼을 향한 진홍복 같이. 그래서 아까 우리도 노래했지만 내게 있는 향유옥각 같은 거 부를 때는 막 벌써 감정선이 남달라요. 내게 있는 향유옥각 주께 가져. 너무 낮아서 우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는 거예요. 너무 낮아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끝도 없이 울어요. 계속.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라고요.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는 얘기는 너무 슬퍼서 슬픔의 눈물을 쏟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슬픔의 눈물을 쏟는, 기쁨의 눈물을 쏟는, 감사의 눈물을 쏟는 거예요. 왜? 이건 잔치니까. 잔치니까. 그분을 향한 잔치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낭비하면서, 향유를 낭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기쁨을 누렸을 거라고요. 말씀 맺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마리아가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싶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다. 어쩜 제 인생은 마리아가 갖고 있는 향유보다 값비싼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내어놓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건 제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 아니에요. 저는 헌신적인 인물이 아니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인물이거든요. 저밖에 모르는데 이건 제가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그러고 싶냐면 이미 제 인생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이 내 인생보다 귀하니까 그 예수님께 내어놓는 게 제게는 행복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이 정도면 낭비다 라고 생각할 만큼 인생을 쏟아놓았던 적이 없습니까? 어쩌면 예전에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룟 유다 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가룟 유다가 돼도 뭐 그렇게 유난을 떨고 말이야 교회 다녀? 뭐 그렇게 기도하고 말이야? 뭐 그렇게 성경 읽고 말이야? 헌금하는 거 안 아까워? 어쩌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되어서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요즘에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내가 너무 신앙생활에 심취하고 있나? 내가 너무 기도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 같아. 지금도 식사 기도 시간 30초에도 15초로 줄여야 되겠어. 너무 헌금 많이 하고 있나? 다른 가치 있는 얘기들이 내 얘기도 많은데 내가 왜 여기만 이렇게 몰입하고 있지?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왜 예수님 앞에 다른 가치들을 내세우기 시작했나요? 6절 보실래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다른 가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가치, 돈이라는 가치를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내어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가치 판단 때문에 낭비하는 것이 아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더 큰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 위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가치 판단까지도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덮으면 여러분도 낭비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세요. 최선 다해서 한다는 말 제발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맡기잖아요. 왜냐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열심을 하면 그게 자기 의가 된다니까요.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말이야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 이런 데는 저 그거 너무 싫어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맡기죠? 그 여러분도 아무것도 안 하죠. 우리는 상부상조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목회자는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목회자 제일 쉬워요. 뭐 하면 되냐면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설교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는 그때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낭비가 무엇이든지 선교예요? 헌금 드리는 거예요? 전도예요? 기도생활 하는 거예요? 친교 모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막 낭비가고 싶어질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여러분 안에 있는 가룟 유다가 여러분을 뜯어말려고 발 붙잡고 제발 하지 마. 제발 교회 좀 하지 마. 제발 기도 좀 하지 마. 그렇게 말리더라도 여러분은 쏟아붓고 싶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허비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먼저 받고 허비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잔치예요.
여러분, 잔치는 낭비하는 거예요. 누가 잔치하면서 돈 벌려고 잔치합니까? 잔치는 낭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신앙생활이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투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선물로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뭘 더 뿌리려고 그래요? 뭘 더 얻으려고 그래요? 뭐 더 얻을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받은 것으로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잔치란 말이에요. 받은 것이 엄청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것을 낭비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7절 8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거 보세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죽음을 기념하는 거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여러분, 기념식 가봤어요? 3.1절 기념식 가보셨어요? 이제 곧 8.15 기념식 합니다. 8.15 절기합니다. 그때 가면 막 폭죽 막 쏘고 총 막 쏘고 비행기 뜨고 난리 납니다. 그럴 때 엄청나게 돈 써요. 그거 투자해요? 그거 어디서 돈 받아요 다시?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엄청 낭비해요. 왜요? 그날이 중요한 거 아니까. 그날이 감사하니까.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걸 감사하니까 잔치하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나 수료식이 저에게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나 수료식이 가길 잘했어요. 그놈이 미역국 먹을 때 깨작깨작 먹어서 진짜 짜증났는데 가길 잘했어요. 거기 가면 와수리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신병교육대대랑 가까워 한 3분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중교통 타고 가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모입니다. 제가 거기서 누구를 만날 일이 있어갖고 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어머니가, 굉장히 추레한 차림의 어머니가 점심시간인데 들어오더라고요. 아들이 손을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은 들어오면서부터 한숨을 연신십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웃고 있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께 핀잔을 줘. 왜 왔어? 돈도 없는데 왜 왔어? 그러고 보니 다른 사람들은 다 식사를 하고 있을 그 시간에, 그리고 다 숙소 잡아서 들어가 있을 그 시간에 이 어머니는 벌써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어머니는 다시 돌아갈 차비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약간 좀 모자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가 훈련병을 하면서 번 월급으로, 좋아졌습니다. 요즘 훈련병에도 월급을 줍니다. 한 30만 원 준대요. 그 카드를 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차표, 열차, 버스표를 끊어주면서 엄마한테 돈도 없는데 왜 왔어? 나 이거 30만 원 번 돈 이거를 빼앗으려고 이거 쓰게 하려고 온 거야? 엄마한테 계속 꿍시렁 우는 건지 화나는 건지 왜 왔어? 왜 왔어? 우는 건지 화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얘기하는, 계속. 어머니는 그 모욕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웃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마리아이고 누가 가룟 유다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보려고 갖고 있는 돈을 다 써갖고, 그것까지 심지어 돌아올 차비도 없이 온 엄마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기껏 그 30만 원을 벌어놓고 그걸 아끼겠다고 엄마가 왔는데 엄마 이 돈 왜 쓰게 하냐고 라고 얘기하는 아들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왜 이처럼 낭비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었던 적은 있습니까? 혹시 없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할 만한 생각이 진짜 요만큼도 없을지 몰라도, 손톱만큼도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을 낭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파리 피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파티 광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께 왔을 때 아버지는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자는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 천국은 날마다 잔치합니다.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은 낭비하는 나라예요. 마구마구 쏘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얼마나 낭비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향해 부어버렸어. 저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머지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허비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상황이 이럴 쯤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생명을 낭비하시는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아까우신가요?
아,